성경 한 부분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첫 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성경 기록을 옮겨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성경 본문 잠시 좀 따라가 볼까요?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자, 그게 여러분 10가지 넘죠? 10가지 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란, 악한 생각이라 그러죠. 그 마음과 생각을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좀 구분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인간의 마음, 이게 감정 문제이고 의지 문제라면은요, 생각은 여러분들과 제가 똑똑한 우리 머리로 뭔가를 분별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같이 나오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곧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음란, 도적질, 살인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셨죠. 마음에 벌써 그 소욕이 생기면 이미 간음했고, 이미 살인했고, 이미 형제 것을 탐냈다라는 그런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법의 본래 내용을 세워놓으신 게 있죠. 이 절망입니다. 인간론에서 이런 구절을 놓고는 남에게 그 인간 됨됨이를 똑바로 하라라는 그런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간음, 탐욕, 욕심욕, 그 다음에 탐욕이 자신의 거라면 악독은 타인에 대해서 갖는 거겠죠. 그 다음에 타인을 속이는 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흉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그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거, 이런 게 전부 해당이 되겠죠. 그럼 흘기는 눈은 여러분 시기와 질투인 거죠. 그 내 욕심에 충족되지 않는 것이 남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게 나오면 엄청난 분노가 유발되죠. 우리나라 사회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선진국 세대라고 보통 MZ세대라 그러죠. 지금 20살에서부터 이제 30살까지, 30살 초반 혹은 30살까지 그 세대들은 큰 격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졌던 2002년 월드컵 그때 세대들이에요. 1988년 올림픽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적 풍요로운 이런 사회에 진입했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뭐 사회적 불의에 속아보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공정하지 않으면 다 이제 악인 것이고, 그게 여러분 내가 뭔가 손해를 본다 싶으면은 또 핵가족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집에서 그렇게 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대를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는 거죠. 자,
흘리는 눈이죠. 그 다음에 회방. 흘리는 눈은 회방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남이 잘 되지 않아야 누가 잘 되니까? 내가 잘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남의 종교지만 그 불교에서는요,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죄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사회적 악이 뭐냐 물으면, 무엇을 가장 삼가해야 되냐고 물으면은요, 남의 불행을 짓밟고 자기 행복을 만드는 자가 가장 사악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이 몇 단계 있잖아요, 불교는. 제일 밑에 가죠. 제일 아주 악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도덕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악성에 대한 그런 인간 중심적인 통찰이죠. 사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회방과 그다음에 교만. 그 회방해서 남이 이제 그 불행에 처하게 되면 내가 이제 잘해서 내가 가진 것처럼 자기 마음이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광패는 그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 남을 철저하게 괴롭히고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채운 것에 대해서 광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쓰진 않는 말이고 우리가 보통 어리석음을 보통 광패라고 합니다. 12가지네요. 여러분 이게 12가지일까요? 아니면 마음과 생각에서 다 하나일까요? 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소리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물론 인간 모든 존재에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깨끗하게 산다고 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또 실제로 믿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 장로들 그들에게 여러분 이거는 폭탄이죠, 거의. 폭탄이죠. 예수님 말씀해 보면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라 그랬다니까 그걸 왜 줬냐? 하나님이 니들 악하기 때문에 범죄를 더 범죄되게 하려고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 말씀을 준 이유가 그 말씀에 뭐 하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세워줘야 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진리 따라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덜 20대 초반에 이제 말씀을 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악용을 하죠. 누군가 말을 못하니까요. 하나님 하게 하셨다는 그 말을 가지고 하면 나를 누군가가 터치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전하는 또 이 귀한 말씀을 전해준 그 당시에 우리 박용기 목사님 당안중앙교회 그때 담임 목사로 계셨을 때 20대 초반이었는데도 전해준 사람한테도 분한테도 버릇없이 당당하게 만들어 놓는 게 이 하나님 하게 하셨다는 거더라고요. 그 답답한 어떤 그 왜곡된 진리로 평생이라 봤자 그 당시에 만 10대에서부터 뭐 이렇게 좀 교회 생활을 했다면은 10여 년 남짓한 것에 대해서 해방시켜준 그 진리를 전한 사람에게도 내 악성이 더 강해지면서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12가지는 마치 그물코에 걸리면 그 손에 그 그물을 그 튀망이라고 그러죠. 그 고기 잡을 때 쓰는 거. 그걸 이렇게 잡으면 작은 고기 새끼 한 마리도 저기 그 그물 끝에 있는 걸 손에 느끼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만 그럴까요? 아니면 항상 이런 게 있을까요? 항상. 세례받고 중생했고 세례받고 말씀 들으면 이게 좀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그럼 사라졌는지 사라지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아요. 사관님이시네요, 원사님. 딱 보면 저게 악심인지 저렇게 인사하는 게 저게 속에서 박강사 오늘 아침에 신령한 복 받자고 현재 인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속에 보면 계산을 하고 그러는 건지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면 나를 보면 근데 진짜 또 한번 짚어볼까요? 내가 나를 알까요? 몰라요, 뭐 사실은.
이거 진짜.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보고 보통 불가지론이라 그러는데,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싹 까발려 놓은 거죠, 사실. 속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 말씀에 회칠한 무덤 있잖아요. 사지육치가 다 썩어 있고, 그 진짜 대할 수 없는, 같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으로 죽은 시체를 대했을 때 못 대하잖아요, 사람이. 고약한 냄새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냄새인데, 그 인간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진짜 어떤 천성에 보면 그거 있죠. 이 겨울이 다가오면 저는 기억이 나는데, 크리스마스나 이른바 성부 영신 예배요. 그거 지나고 나면 한 일주일 모여서 기도를 해요. 시골에서 학생들 한 20명. 뭘 준비하는 걸까요? 겨울 부흥회. 이제 강사님이 오기 전에 이제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죄 문제를 1년 동안 지었던 거 다 꺼내놔야죠. 적어서. 목사님한테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게 이제 강사가 올 때까지, 부흥 강사 올 때까지 이제 회개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거 치유해주러 오는 사람은 그 정도로 내가 나를 자책하게 되면 오는 사람은 거의 누구 수준일까요? 구세주 수준인 거죠. 내 죄를 다 없애주러 오는 사람이니까. 자, 그게 이 겨울이 되면 항상 몰려와요.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놓고 또 나와서 짓고 또 1년 후가 되면 또 회개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인간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론에 대해서, 특히 이제 죄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이 죄 문제는, 2000년 교회사에서 유명 신학자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어떻게 보냐, 속죄론이라 그러죠. 보통 그리스도의 본성을 다루는 것이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 이제 기독론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하신 사역을 다루는 것이 속죄론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론이, 저도 요즘 이제 그 서구 신학자들의 그 최근의 속죄론 논의들을 한번 보려고 또 책을 하나 사서 이렇게 어제부터 읽어보고 있는데, 죄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속죄론이 결정이 돼요. 근데 대부분 속죄론은 끝에 가면 누가 속죄를 해야만 될까요? 인간이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해줬으므로 인간이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무너지냐 하면, 말씀이 공급이 돼서 진리 안에서 양육이 안 되면 그 말을 한 사람이 그 말을 책임질 수 없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이 다 사해줘 버렸습니다. 모든 죄도 전부 그리스도가 사해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게 자유밖에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것 역시도 그리스도의 의가 된다라는 걸로 가버리면 이거는 뭐 진짜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지만 그냥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금방 집어삼켜버리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양육해 주신다라는 데까지 안내가 안 되면은 그런 부분만 이제 복음인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도 아마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요즘은 뭐 만날 일이 없었는데, 과거에 보면 구원파 진리가 그런 거죠. 중생해서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그 다음부터 어떤 행위들이라도 그게 이제 저촉이 안 되는 거죠. 뭐 가정을 혼돈스럽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른바 신학에서는 신학 체계가 없다 보니까, 신학적인 논의가 없는 단계다 보니까 그 어떤 단편적인 것만 듣고, 사실 거기에서 또 이단이 가죠. 그 이단은 더 무서운 게 특정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죠. 메시아가 누구다라는 걸로 등식이 맞춰지면, 그리고 그게 무슨 문제까지? 속죄론까지 그 사람에게 양도를 해버리면 그야말로 이제 끝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나와서 빼냈는데도 다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위험함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관리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잡아주지 않으면은 저를 비롯해서요. 말은 이렇게 인간론이 뭔가 정리된 것처럼 말하지만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은혜나 그리스도의 은총이나 이게 전부 순간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증명, 그 현장은 반드시 뭐와 가느냐?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폭로와 근본적인 해결과 그리고 또 하나 살아난 이른바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전보다가 어떻게 보면 더 뭐 해주셔야 돼요? 관여하시고 또한 더 주관해 주셔야 그게 무슨 열매가 돼요? 성령의 열매의 인지를 알게 되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고 내 자랑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기쁨을 화평을 다른 지체들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우리 말씀운동 수십 년, 40년 이상의 역사가 주중의 비율로 보더라도 다른 어떤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이 대여섯 배 화요성경 강좌 오후에 신학 강좌까지 했던 시간으로 치면은요, 상당한 시간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근래에 더 감사한 것은 이런저런 교회 일들도 있고 지방에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에도 재산 문제로 분쟁이 되는 교회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거기에 가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말씀을 듣게 한 분들은 너무너무 견고해져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몇 달 지나서 몇 년 다음에 갔을 때 그 성도님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에 견고해졌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요? 죄인을. 이런 죄인을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불의한 자를. 자, 이 정도 보면서요, 우리 그 준비한 유인물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페이지에 가시면 그 고대 교부의 완성이라고 하고요. 그 로마 카톨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그 교부라고 하면 그 번역이 그 아버지라고 하는 건데요. 교회 아버지라는 말 참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개념으로 보면 그냥 신학자 아니면 교회로 보면 장로님 이 정도면 될 사람들인데 카톨릭이 만들어내는 용어들인 거죠. 그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 아버지는 누구에게만 붙이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대리자가 사람이 된다라는 게 글쎄요, 그 용어를 실제로 받는 사람과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말이 부담스럽지 않냐고. 자,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어렸을 때 그 마니교에 빠져 있어서 또 자기가 사생 낳아도 낳기도 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 양심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람이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다.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라는 말을 하긴 해요. 그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은혜론과 관련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죄에 대한 통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제압하여 의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가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의지를 변화시키면서,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뭐라 그러죠? 자발적으로 선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발성이라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건데, 그 은혜의 확인은 어디에서 되는 거냐 하면 내가 뭐 할 때,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그 어떤 행위를 보일 때 자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자발적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에 대해서 자기가 독립적이라는 오해가 생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독립적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할 때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하고요. 하신다는 의미에서 자발적이라는 말은 그래도 용납이 되지만, 하나는 네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관련된 또 성화나 이 은혜와 관련해서는 좀 삼가해야 될 개념이기도 해요. 너가 왜 그러느냐. 이게 두 번만 나오면은 누구로부터는 단절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네가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근데 누가 보더라도 현상적으로는 각자 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좋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동역자 협회가 이게 다른 데하고 다른 게, 다른 데서도 자발성을 얘기합니다. 자원해서 하라고 얘기는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자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원했기 때문에 책임을 그 사람에게 지워요. 왜? 너가 뭐 했으니까.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책임은 그 다음부터 누가 진다? 네가 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동역자 협회는 뭘 안 묻느냐? 자원한 사람에 대해서 왜 당신이 장로로 자원했고 권사로 자원했느냐고 누가 어떤 법에 의해서 뭐예요? 제재를 하지 않아요. 이게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교회개혁론이 2016년에 나왔는데 올해 벌써 7년째 아닙니까? 7, 8, 9, 10, 11, 올해 이제 12년, 6년째인데 그동안 기독교 지도자 협회에서 이제 우리가 명称변경을 교회 동역자 협회로 했는데 줄어든 것은 뭐냐 하면 명령은 줄어들었어요. 과거에 어떤 그런 명령 없이 무슨 일이 되라고 처음에는 황당해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받침이 돼요? 성경 강론과 공부나 또 모이지 않았지만은 어떤 분들은 화요일 공개 강좌, 주일날 강론 빼고는 종일 그러니까 주중에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날이 없는 분도 있거든요. 모여서 공부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과거 체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 방송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방학 중에 한 3번 정도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그게 앞으로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신학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 신학 강좌도 앞으로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고 또 더 열심히 해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올코스 대학의 신학 강좌도 단순히 교리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고 또 성경신학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좀 더 연습한 분들도 있고 해서 안내를 하면서 이제 같이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자발적으로 선을 택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142 밑에 보면 그 동력주의적, 그러니까 동력이 뭐냐면 혼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은혜가 시작은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은혜를 3가지로 나눠 놔버렸어요. 한번 보세요. 밑에서부터 4번째 줄. 선행적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 2번째는 창세전 예정도 어거스틴은 얘기하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하기 때문에 창세전 은혜 얘기해요. 그리고 이 땅에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냐면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가 큰 힘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면 작용적인 은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협력적 은혜예요. 누가 협력을 해야 돼요? 인간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그 4페이지의 2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평생 성화하게 하는 협력적 은혜가 그것이다. 그럼 성화 과정은 중생한 다음에 회개하고 중생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고 이런 교회에서는 세례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 되어가는 협력적인 은혜는 누가 의식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신학에서는 교회 설립에서부터 양육, 그 다음에 무장, 투쟁, 최후 승리까지 전부 누가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전통신학에 대한 죄론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 경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른 성도들의 지체로서 괴로워하는 죄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화해주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까지 그리고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진리를 부정하지 않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주는 전체 모든 과정을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에서 죄론을 근본까지 다 들춰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사람 틀렸구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학문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류를 성령께서 바로잡아서 바른 진리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어떤 태도라는 게 좀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데요. 나는 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에 그릇된 것만 지적하면 된다. 근데 그것만 지적하면 될까요? 뭔지를 알았는데 그게 내가 자동 그 말씀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인간에게? 없죠. 그래서 우리 잘 알지만은 그 디모데 후서라든지 또 특히 야고보서에 가면 뭐 되지 말라 그러죠. 디모데 후서는 율법의 선생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야고보서에도 보면 뭐냐면 이 제갈물이라 그러죠. 남에게 한 수 가르쳐 주려는 게 야고보서 주제가 세속주의잖아요. 세속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 욕심으로 이용하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한다라는 이 모범의 뭔가를 저도 이제 제가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참 수십 년을 고민을 했거든요. 어느 시간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서구 중심의 이런 공부 방식들 있잖아요. 무슨 과목 어떻게 책을 쓰고 말하고 글을 쓰고. 여러분 이 표준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 사람인데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공부를 여러 단계로 하라고 하는 그 구조가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의 도서 목록 배치하고 똑같아요. 도서관이 지성의 보고라고 한다면은 그런 방식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게 바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나왔거든요. 논리학도 그 사람이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그 학문을 그대로 1000년 동안 이어받아서 그 학문 틀 속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중세 신학이에요. 그런 걸 완성해 놓은 사람이 나중에 여러 번 거론되겠습니다만은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800년 후에 나타나는 바로 그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리고 그 전통에 따라서 그게 13세기인데 13세기, 14세기, 15세기 300여 년 동안 그 전통에 따라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까지도 루터는 뭘 들었냐 하면 이 로만 가톨릭의 신학을 들었던 거죠. 근데 성경이 점점 필사본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교황의 구원론이 너무 문제가 큰 거죠. 그게 이제 그 당시로 보면 그 체코이죠. 체코를 비롯한 헝가리라든지 독일 북부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그 성경 번역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영국에 가서도 이미 번역이 됐고 동시다발적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독일어 성경을 루터가 번역하고 그래서 그게 확산되면서 이 천년 동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던 신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구 신학, 개혁 신학을 주장하는 이 서구 신학자들의 지금 진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어떤 진통이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그 신학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로만 가톨릭의 여러분 신학은 구원론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물론 다른 데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이에요. 은혜긴 은혜인데 내가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대로 협력해야 되는 은혜인 거죠.
이게 로만 가톨릭이나 일반 교회나 이런 은혜로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화 이후에는, 구원 그 이후는 그런 책도 있지만은요. 이 부분이 지금 괴로운데, 학자들의 괴로움은 뭐냐면, 가만 보면 볼수록 정교개혁 시대의 문헌들이 이제 계속,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니까요. 그 저장됐던 자료들을 다 이제 거의 번역을 막 하고 있거든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얼마든지 요즘은 좋기 때문에 뭐 사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산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오직 성경으로만 간 게 아니라 여전히 뭐가 남아 있어요? 중세의 이 협력적 은혜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한다라는 말이 학자들로서는 듣기 좋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처럼 지적인 탐구를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협력이라는 말이 들으면 좋을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짜증납니다. 직분을 주고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야 명령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선배들이 안내를 해주죠. 그럼 그 전에 당신이 물으시니까 올해까지 누구에게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교동협회는.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교회 제도들은 사람에게 뭐합니까? 어떤 책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뭔가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죠. 참이 묘하죠. 너무 시키면 너무 시킨다고 뭐하고 자유롭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또 보호를 너무 하면 너무 보호한다고 간섭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또 비난하죠? 무관심하다고 비난을 하고 그 중용을 찾고 중도를 간다라는 게 이게 불가능한데 그걸 이제 찾아낸다고 이제 학자들이 뭔가 윤리적인 걸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협력적 은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조직신학이나 신학적 이론으로는 너무 공허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 신학은 무슨 과목으로 끝나냐 하면 윤리학으로 끝나요. 근데 윤리학은 주체가 하나님일까요? 인간일까요?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녔던 학교의 과목이 어느 날 보니까 학과를 바꿔버렸어요. 조직신학과였거든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조직신학과 윤리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허한 신학적 논의로는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큰 맹점이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신학으로 실질적인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인 거예요. 고충인 거고. 그리고 지금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구원은 살아있지만은 지금의 혼돈 상황은 뭐냐면 그 신학 체계가 이른바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럽 교회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중세 로만 카톨릭이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신학이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 속해 있다는 말은 성공할 확률보다 망할 확률이 훨씬 많은 거죠. 거기에 이제 이 한국 교회를 주목하여 보니 개혁파 신학도 아닌데 수십만 교회를 자랑하는 또 수만 명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한국에 막 서는 거예요. 신학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올림픽 이후에요. 1988년, 2002년 세계인들이 주목하던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본성을 보니까 서구교회의 그런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뭐냐? 설명이 되겠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오순절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오순절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너무 취약하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교회는 뭐 한 것처럼 보여요? 번성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번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문제가 뭐하고 관계되느냐. 이 죄론하고 관계가 저는 깊다고 봐요. 인간론에 대해서.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창세전 예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을 아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반대로 바꿉니다. 뭔가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할 줄 알고. 참 이것도 웃기는 거죠.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날 인간이 뭘 할지까지 안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고 태어나서 잘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으니까 뭐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왜 이런 논리를 만들까요? 예정 전에 내가 뭔가를 할 줄 알고 라는 말은 누구 의지가 개입이 되는 거죠? 인간 의지가 개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성경 구절을 읽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마음의 생각, 지정 의지요. 쉽게 말하면 지식, 그 다음에 감정, 의지, 그 어떤 인간을 설명할 때 말하는 그 지정의의 상태가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거기서 뭔가 인간의 의로운 구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런 구절은 현대 교회에서는 설교용으로 그런 구절들을 잘 읽을까요? 안 읽어요. 강론 잘 안 해요. 어떨 때 쓰냐 하면 다른 사람 욕할 때, 다른 사람 정죄할 때, 바깥에 나가서 전부 욕할 때, 그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단 대책회의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사람을 제명하고 죽일 때.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한 대로 뭐는 못 보고 뭘 키워요? 자기 눈에 이 기둥은 못 보고 티끌을 이제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는 거죠. 몇 년, 몇십 년 전까지 찾아내서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신학에서 이런 인간론을 안 배웠으면 아마 아찔하고 끔찍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걸 무슨 용도로 써요? 남을 죽이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진짜. 자,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창세전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를 얘기를 하는데, 선택은 택하는 거고 유기는 버리는 건데, 그 유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예지 예정에 대해서 이미 봤기 때문에 그 버리는 자는 뭐냐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뭐 했냐면 간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 하면 이것도 좀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 손자가 둘이 이렇게 같이 놀고 있어요. 근데 얘는 내 마음이 더 가. 왜? 얘는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늘 날 보자마자 쫓아와. 근데 얘는 잘 안 쫓아와. 예? 안 쫓아. 그러면 여러분 공교롭게도 주머니에 아주 좋은 과자가 하나 들어있으면 솔직히 마음이 누구한테로 가요? 잘 따르는 자에게 가잖아요. 근데 얘는 그때 얘 쪽에 눈길을 조금 안 줘요. 왜? 얘한테 눈길이 가니까. 얘한테 눈길을 안 주는 게 뭐냐 하면 유기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버린 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진짜 인본주의적인 거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태 속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택하고 태 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를 분리했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이미 그는 나를 팔기로 되어 있는 자라고 작정을 해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심판이라는 게 이미 창세전의 선택과 유기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성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다 모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세전 선택과 유기를 한 사실은 증명이 될는지 몰라도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그 내용 속에 어떻게 반영된지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장로교가 예정론을 예지 예정론으로 가면서 이 벌어졌던 끔찍한 일이 뭐냐 하면 이 청교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청교도들은 어떤 윤리나 행위 규범을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 예정론까지 치고 들어가는 건데요. 어떤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 범죄한 것을 한편에서는 창세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무슨 짓을 막 해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해요. 왜? 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저촉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바로 독일 북부에서 루터가 거기에 이제 경락을 하는데 농민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영지주를 죽이고 교회의 물건을 약탈하고 하는 것이 복음의 자유라고 선동을 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가버리니까 어떻게 단속해야죠. 천주교식의 단속은 아닌데 교회가 정한, 개신교회가 정해놓은, 개혁교회가 정한 룰에 따르지 않으면 그는 뭘 건드리냐?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 결국은 로마 교회 주교에 의해서 구원을 확정해 주는 것처럼 개혁교회가 여기에 이제 심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 12, 3세기, 14세기 150년 전까지도 여러분 유럽에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이라는 게 어떤 교권을 흔들었을 때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왜 태워 죽이느냐? 성경에 피를 보지 말라고 했다고 태워 죽인대요. 그렇게 죽이거든요. 제가 독일에 공부할 때 갔는데, 처음에 잘 모르는데 가보니까 뭐라 써있는데 보니까 막 사람이 이음으로 150명이 죽고 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까, 그게 여러분, 그 당시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보면 그게 한 170년 전이에요. 거기에 화영터였던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태워 죽였던 장소라는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그럼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지만은 그 주홍글씨가 뭐냐면 그 가늠한 사람을 잡아서 동네에다 질질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개혁파 교회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그 타인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절대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 교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한 구절을 이렇게 양보하고 안 하고 문제와 매우 중요해요, 이게.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99가지가 단단하더라도요, 이게 반박을 당하려면 한 구절이라도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잖아요. 나머지 99개가 전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조건 입단속을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를 단속해요? 자, 좀 더 볼게요.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6이라는 게 하나님이 시선을 잠깐 돌려버리는 것으로,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진짜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느냐, 그리스도 밖으로 버리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창세전 하나님 아니세요.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죠. 통치권을 다 그에게 주시잖아요. 그 영원한 심판이 창세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세상에서 사람 기준으로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정죄해서 불에 태운다? 죽인다? 교회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 유럽교회가 이 개혁파 교회의 전통 이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개신교 내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거듭 확증한 성경신학 발전과 완성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다는 것을 꼭 한 번 또 기억하시면서 진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자, 볼게요. 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있었던 이 개혁파 교회지만 이 한 부분이 그냥 물론 이 신론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이 죄론에 있어서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은혜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의지로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거나 은혜를 상실한 자는 스스로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기 모습을 얘기해요. 다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라면 불가항력적이어야 되고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 마지막 하나님 백성이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게 일관성인 건데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저것도 구원받은 자가 저러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을 확신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 나오면 교회 명부에 들어있으면 다 교인이고 다 천국 가요. 맞아요? 아니요. 그러면 그 반대 다 지옥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1938년 폴란드를 침공으로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누구의 사인을 받냐면 독일 교회 총연합회의 사인을 받습니다. 히틀러가. 그리고 히틀러가 독일 교회의 이름으로 또 독일 카톨릭도 같이 가세합니다. 독일 카톨릭도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낸 게르만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척결하고 게르만족을 통해서 세계에 구원을 베풀 구세주가 히틀러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합니다. 이게 100년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1933년인가 그래요. 이 발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대 역사에서 보여준 우리나라는 안 그랬나요? 5.16 혁명, 그 다음에 80년대 그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조천기도회를 통해서 그 정치가들한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좀 더 볼게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기관으로 본다거나 세례가 중생의 요건이 된다. 여러분 세례는 누구만 줄 수 있죠? 개신교회? 장로님들이 세례 줄 수 있어요? 헌법 조항에 보면 예외를 만들어 놨어요. 왜? 선교지에 갔는데 목사가 없어요. 근데 장로나 집사가 갔어요. 그럴 때는 줄 수 있대요. 그런데 목사가 존재하는데 목사를 두고 함부로 마음 안 돼요? 세례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누구로부터 왔어요? 이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의 뭐예요? 보증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연옥이 있는 자도 천국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그 개신교회도 그 아주 그 사악한 자들이죠. 왜 이렇게 목사님 전 힘들어요? 이러면은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다 됐는데 이렇게 하면 너 언제부터 교회 나왔냐고 그러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믿었네라고 해서 그게 가족들 중에 이런 전통이 흐르니까 그 가계 저주론이라 그러죠. 그 족보에 대한 저주를 내리는 거죠. 그 사람들까지 뭐 해야 돼요? 다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멀지 않죠, 이런 것하고. 그거는 아주 사악한 거고 종교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은 건전한 거고 아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대학에 가서 이런저런 정보를 공부해가는 또 정보를 습득하는 우리 성경신학을 통해서 자라고 있는 후배들이 교회사나 간단한 교리사 정도는 저는 소개를 하고 싶어요. 속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물론 그렇게 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내서 하지만 큰 강의를 줄이는 건 시간이 쉽거든요. 이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꼭 좀 알려주시고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전문적으로 읽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후배들이나 그런 어떤 연구자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담 단락에 보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아우구스티누스주의라는 말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결국 누구의 공로가 협력을 해줘야 되죠. 인간의 공로가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펠라기우스인데, 펠라기우스는 전적으로 뭐냐면 자유의지론자예요. 자유의지론자.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또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본성적으로 좀 그릇된 본성으로 태어났는지 몰라도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걸 했을 때, 그때 죄인이 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러니까 본성부터 죄인이다. 원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정할까요? 아니면 인정할까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구체적인 죄를 짓지도 않은 아기까지라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점점 부정하게 되는 역사로 보면 돼요. 서구 역사는. 지금은 거의 원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싫어합니다. 신학자들은. 내가 책임을 진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내가 책임을 지는 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해 가야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고 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두 번째 줄에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어쨌든 어거스틴주의,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일단은 받아들이고요. 그걸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개를 왜 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판별하는 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가 모여서 저 사람 2단이고 이 사람 2단 아니고.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주교가 되잖아요. 사회를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있었던 게, 그 전에 진리였던 게 비진리가 되고요. 비진리였던 게 뭐가 돼요? 진리가 돼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뭐가 생기냐면, 그 군사까지 동원해서 그 총회의 날짜를 맞추어서 못 오게 하려고 중간에 그 살인 청부업자를 세우고 그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공민의 전통을 거부하잖아요. 이게 사실 천주교로 넘어간 건데, 다시 이게 살아나가지고 한국에서 같은 경우에 이제 2단 대책위원회 같은 데 걸리면 이제 못 살아나죠. 그리고 그 2단 대책위원회 들어간 사람은 2단으로 정죄받던 사람이 다시 2단 대책위원회를 맡으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다시 또 2단으로 몰아버리고. 참, 이 모든 게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해 가신다라고 쉽게는 말하기 어려워요. 이런 역사를 좀 읽어보면, 아,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2단으로 오해받게 해서, 여러분 성경신학 이 저자의 글이 쓰여졌잖아요. 네, 수십 년 동안. 그 사이에 2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30년 지나서 수고했다라고 그 감사에 수고했다는 악수를 전하는 현장을 제가 몇 번 보고 야, 참 세상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는데, 자, 이 공의회의 권위, 성경적인 권위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 달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 의지 모두를 구원의 요건으로 보고 하나님의 예정도 인간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예지에 두고 있으며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반펠라기우스주의도 오랑주 공의회에서 단죄받았다. 지금 설명이 좀 반은 여러분 이게 반대가 아니라요.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은총 반, 누구 의지 반, 내 의지 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단죄는 했어요. 근데 왜 이걸 단죄해야 되냐면, 열어놔도 문제가 되지만은 단죄를 해야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교회라는 데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어디에 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의지를 동시에 얘기하는 것조차도 잘못했다고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공의회에서.
그럼 마지막 결정은 어디서 해요? 어디 가서 그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어디에 와라?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그리고 중생 사건의 시작은 인간이 하고 신이 마무리합니다. 근데 신이 마무리한다고 하면서도 그 신의 권위를 누가 받게 되냐면 교회가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황이 인간에 대해서 갖는 구원까지 연결이 되죠. 그게 또 여러분 개신교 내에도 이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걸 노예법이나 총회법까지 신학적인 조항까지 넣어버리면 뭐 부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비록 오랑주 공의회가 이러한 신인 협력자들을 정죄하고 구원의 가능성은 전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은혜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도 끝에 가면 무슨 은혜 얘기했다 그랬죠? 협력적 은혜. 단 협력적 은혜를 너 혼자 하면 안 돼. 누구한테 와서 그 보증을 받아야 돼? 교회에 와서 보증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개혁교회도요, 루터 당시의 개혁교회도 가정교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걸 불법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와야 돼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진짜 뼛속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절대로 이걸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문헌을 볼 때마다. 자, 예정에 의한 불가항력적 은혜에 관한 가르침은 성례에 의한 성례적 은혜에 관한 가르침으로 대체되었다. 여러분, 성례적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례를 교회에서 받았을 때 은혜가 된다 이거예요. 성례적 은혜를 하잖아요. 성례를 누가 베풀어요? 주교가, 목사가. 그럼 성례적 은혜라는 말은 교회에 와서, 가톨릭 교회든 개신교회든 와서 목사가 뭐 해줘야 되고 성례를 베풀어야 되고, 베풀어 줄 때 내가 받았던 은혜가 된다는 거죠. 즉 교회가 은혜의 예정을 결정하는 기관이 된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의도는 아닌데, 제가 이 코로나 때 이제 우리 그 선배 그 교수님들을 이렇게 만나 봤는데, 마음에서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그걸 어떤 색깔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속에는 구원에 대한 확증은 어떤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누군가를 통해서 확정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작년까지에도 나온 주장인 거죠. 정상적 예배는 그래도 되는 예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상황윤리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상황에 따라서 지배받으면 되나요? 가야 된다고 하면 죽어도 가야죠. 병에 걸려도 가야 되는 거죠.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디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능한,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럼 뭐 교권 단합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자, 더 읽어볼게요. 성례적 은혜에 대한 가르침으로 대체되었다. 즉 교회가 은혜의 예정을 결정하는 기관이 된다. 그리고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론의 구원론도 527년에 폐기해버립니다. 뭘 없애버려요, 아예? 창세전 예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을 아예 없애버려요. 그럼 다 없애버리면 구원은 창세전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누가 주관해 갈 수 있죠? 교회가 주관해 갈 수 있죠. 자, 527년에 폐기해버린다. 그야말로 로마 교황청이 구원을 결정하는 하나님 노릇을 하는 적그리스도의 행태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라틴 교회는 서구 교회의 그 로만 가톨릭을 라틴 교회라 부릅니다. 점점 인간의 부분 타락과 자유의지, 그리고 은혜와 공로의 협력을 강조하는 동방교회와 같은 인간론이 되면서 중세 천년의 신학의 바탕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틴이, 여러분들 왜 아우구스티누스가 교부의 마지막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불충분하지만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을 그래도 말한 것으로 끝이 나면서 중세 천년이 그야말로 암흑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천년 지난 16세기에 성경 권위와 은혜 중에 은혜인 예정론이 그때 다시 성경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성경 권위와 예정론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가 대한민국에 150년 전에 말씀과 함께 들어와서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천주교 전통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로마 카톨릭 전통이었으면 장로교, 성경권위, 하나님 절대주권, 예정론과 같은 그런 교리를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바탕에서 이렇게 성경 신학을 접하게 된 게 또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여러 기록들을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과 또 진리를 아는 확신으로 누리는 이 평안을 얼마나 귀중한지 이 시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지식으로 세상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확증을 진리의 말씀으로 꼼꼼하게 확증해가는 그런 귀한 문화를 또 그런 공부 또 신학 문화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